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말 그대로 누군가와 내가 또는 누군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를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바보니 자기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쪽 집, 옆집에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고 이쪽 집에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하, 낯선 곳에 우리 옆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같이 친구하고 어울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의 아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이쪽 집 아이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합니다. 근데 이쪽 집 아들은 보니까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만나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누구랑 놀라 그러겠어요? 요 집 아이랑 놀라 그러겠어요? 요 집 아이랑 놀라 그러겠어요? 정말 너무 뻔한 질문이죠? 왜 그렇죠? 사람은 만나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때 봤던 드라마 하나 또는 읽었던 책 하나, 만났던 사람 한 명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그 앞길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가 학교 갈 때 좋은 선생님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좋은 상관 동기들 만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가 직장 새로 들어갔을 때 정말 좋은 사장님, 좋은 직장 동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왜?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울려 살면서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한 저는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말을 달리하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고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저도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주변에 좋은 영향력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나는 무생무치, 물과 같은, 공기 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나는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인정 안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서, 내 성격이 그래서, 에이 내가 좀 그렇지, 혹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상관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는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 내 가족이, 내 아들, 딸이 회사에서는 이런
부하 직원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이 되게 하시고, 군대 가서는 이런 쫄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해 보셨나요?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좋게 좀 제 스스로를 보면 좀 철이 없네,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철이 없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참 유쾌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쾌하네. 그리고 선배들의 경우에는 저를 보면서 인사 잘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인사 잘하네. 그리고 후배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밥 잘 사주시네 생각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임석훈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밥을 얼마나 잘 사주는지. 그러면서 솔직히 제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런 면에서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 본문 2절과 3절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때 뭐를 주로 보냐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지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을 사실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네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중요한 성경의 내용인가 동시에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복 받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1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하면서 그 다음 노란 글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사실은 가장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잘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겠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의 긴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 그 첫 스타트,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복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은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찜한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게다가 이 복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에 관련된 복,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해야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의미를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아들 안 주시는데 그냥 내 양자 엘리에셀 그냥 데리고 살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손, 네 씨가 약속의 자손이 될 거야. 좀 지나고 나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됐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아니야, 너랑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약속의 자손을 준다니까. 99세 때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건 사라가 픽 웃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아들? 아니야, 너를 통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할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의 사실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 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은 현실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번영하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슨 단어로 번역되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 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누구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맘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선물도 그런 거예요. 제가 2015년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3학년 때 어디 이제 문구점에 도매 문구점에 갔더니 연이 있는 거예요. 연. 근데 보니까 동네에서 사면 한 5,000원쯤 하는 거면 한 2,500원, 3,000원, 되게 싸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그 어릴 때도 연을 좀 가지고 놀게 했거든요. 연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그런데 김천에서는 어디서 연놀이를 하면 될까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산에 가서 할까 했더니 나무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 강가 가서 할까 했더니 연이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지면 이것도 좀 낭패고, 그래서 생각한 게 학교 운동장에서 연을 날리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연을 살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학교 끝나고 우리 아들내미가 혼자 연놀이를 하면 애들이 다 구경하고 그럴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을 22개를 샀습니다. 저희 아들내미 반 아이들한테 다 주려고.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지강이 반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라고 그랬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더니요, 수업 끝나고 운동장이 난리예요. 연 잘 날리는 아이, 잘 못해가지고 들고 뛰는 아이, 안 된다고 계속 만지는 아이, 그리고 지강이가 3학년이었으면 3학년 말고도 1, 2, 3학년 말고 1, 2, 4, 5, 6 연 날리는 거 구경하는 애들 벅적벅적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강이는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싫어하니까, 저희 집에 사는 어떤 남자아이, 그 아이는요, 제 아들이니까 제가 연 사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강이네 반 친구들은 왜 연을 받았을까요? 뭘 잘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 선물이고 제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았대가 결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체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은혜, 복을 누렸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복받았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가 결론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였다가 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정도 제가 말씀을 했으면은 여러분 결론이 대충 예상이 되시죠? 어떤 결론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하고 믿음 있게 신앙생활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자, 뭐 이런 결론 예상되시죠? 그러면서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없고 순종도 잘못하고 아들도 바치지 못하고 등등등이니까 아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일단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제대로 된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모세. 그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십계명이 이어지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예요. 모세는 목숨 걸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고 하나님의 그 뜻과 순종하는 모세가 있어서 정말 잘 뭔가가 됐어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조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그렇게 큰 일을 했는가 하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둘에 대하여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따만한 일을 하기도 하고 두 사람만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게다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출발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이 성경 말씀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은혜의 말씀이 되잖아요. 이렇게 공간적인, 시간적인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또는 작게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런 사람들만 은혜 통로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 통로 못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에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선교 관련된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묵을 장소가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야야, 그 시내에 들어가면은 그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얘기해. 우리가 여기 좀 쓰겠다고. 사실 이게요, 좀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경주 놀러 갔다 쳐요. 한 10대 명 가족들이 이끌고 경주 놀러 가가지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문 탁탁탁 두드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좀 쓸 테니까 잠 좀 잘 테니까 좀 비워주세요. 어떻게 돼요? 뭐 경찰 출동해야죠. 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묵게 되잖아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락방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최후의 만찬 성찬이 거기서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임재가 거기에서 일어나고요. 거기가 초대교회의 첫 출발, 첫 교회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받은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열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것을 통하여 동아시아, 소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한국, 또 뭐 이제 막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로 치면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복음에 있어서 어머니와 뱃속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다? 그것도 있지만 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께 이르되 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 이 얘기는 어떤 다른 스토리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한 동이 든 사람, 마가 집의 일꾼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 순종, 앞으로 일어날 초대교회 성령 임재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 요한처럼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물 한 동이 지고 간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쫙쫙쫙쫙쫙쫙쫙 이루어져요. 본인도 자기가 이런 일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 있다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줄 알았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거론이 되고 역할이 감당이 돼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찾아볼까요? 오병이어, 거기 나오는 아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 얘기 설교하다 보면 좀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말씀 듣는데 그 아이가 따라가겠다니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시락 싸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한 2-3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동안 꽉 참고 있다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엄마가 싸운 거 다 먹고 남으니까 드렸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생각이 그렇게 있겠어요. 먹고 남았는데 예수님도 못 드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 거 드리면 안 돼요. 이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가 예수님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하늘을 보고 축사하셔 이것을 나눠주라 하니 5,000명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알았을까요?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장소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며 기적을 보시던 그 장소에
이름 없는 이 아이의 자기도 모르는 그 헌신이 사용된 거예요. 자, 여긴 적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갔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간 게 참 의미가 많아요. 왜? 겸손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고, 이게 그림으로 남아가지고 종료 주일만 되면 그 나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스토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저쪽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귀 주인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 한 마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 달라고. 나귀 주인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나한테 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선심 쓴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나귀의 겸손의 상징이 되고, 그림으로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얘기가 되고, 그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라고 하시니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의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도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다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보내놨더니 성실히 사흘 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니고 나서는 회개하시오 싫으면 말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으니 쟤들은 멸망당할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저 산등성에서 멸망당하는 거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기나 하고,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도망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요나의 외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잖아요.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빌라도 총독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니들 맘대로 해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에 있어서 악역으로서 이들이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못 지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베드로는 네가 나의 길을 막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치시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냐?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 은혜의 사역에 있어서 악한 사람도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요, 은혜의 통로는요,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통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 믿음이 어떻고 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만 급급해하지 말고, 내가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받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좀 우리가 눈을 좀 더 넓게 보고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됨에 있어서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좀 크게 좀 하십시다요, 우리. 나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우리 일터가 은혜 받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은혜 받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함의 성도들은 앞으로 이런 기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복 받고 끝났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백세의 아들을 준 거고, 그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밑에 있는 이삭, 야곱, 요셉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복 받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일터, 이웃, 이 민족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누구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정말 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